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이 신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이 신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정해서 알곡골 모아 곳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리고 양과 염소라는 게 심판대에서 갑자기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쭉정이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곡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양일 수도 있고 내가 염소일 수도 있는, 이게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쭉정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이 양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염소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타작마당이 정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독특한 표현은 아니고 구약 예언 중에 스가랴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추수하는 거, 종말론적인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언제 되어지느냐?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어떤 사람은 늦지막히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인생은 방향과 속도가 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세상은 빨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더 빨라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다음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이제 사회 보장도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세금이 60%에서 70%를 떼가요.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거예요. 근데 불만이 없어요. 왜? 국가가 노년을 다 책임져 주고 또 병들으면 해주니까. 또 심지어는 직업을 갖지 못해서 홈레스가 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5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적인 그 삶을 영위하라고, 기본적인 것은.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겠지만 그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게 다 카톨릭이 아니고 개혁교회예요. 원래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도 독일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루터교도 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사상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신교 국가들이죠, 그들이 원래 지금이야 다 신앙이 무너졌지만 이제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안수호 목사의 사역에 그 열매는 언제 맺을 것인가 그래서 뿌리고 있었지만 그럼 그것도 각기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불과 33살에 총리가 됐고 그러나 모세는 부름받을 때 80세가 돼야 비로소 부름을 받았어요. 열매는 120세에 완전히 열매를 맺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들여다볼 때 그 하나님의 한 인생에 대해서 만지실 때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할 때, 그러니까 추수하게 할 때는 각기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막 누군가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좀 못 나간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인생을 끌고 나가실 때에 여러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딱 아무개 너 이 업적을 남겼으니까 너 참 잘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 너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려요. 달란트를요. 2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즉각 나가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배로 남긴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딱 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에 대해 막 칭찬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업적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혹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 비옥한 반달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질 수 없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갑자기 사탄이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 격동시켰고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요. 근데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이 문제 많은 요압 장군이 안 된다고 계속 막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밀어붙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기서 인구조사 목적은 지금 칼잡이들, 그러니까 군사수가 몇 명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의 군대 수가 약 한 160여 명이 됐고 성인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실제로 무장된 군인이 그리고 유다 지파만 약 60에서 80만 사이가 됐으니까 그 다윗 시기가 우리로부터 BC 적어도 한 1000년인데 그러니까 BC 1000년경이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굳이 따져주면 고조선 후의 부여.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반도에 그 정도 군대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 인구수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다윗의 이 군사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그 다윗이 납작 엎드려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하려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게임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를 말하죠. 이민족이 추도로 와서 너를 짓밟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이 직접 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그때 성전이 없었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울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는 것을 보시고 참으셨다. 비로소 그때 참으시고 진노를 멈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이나 과거 시대이나 소위 엄청난 업적을 넘긴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이 있어도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훔쳐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내게 할 때에 명령하여 내라 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두 번 탁탁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업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봉천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그 인터뷰를 가서 이제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 오케이 사인이 다 났는데 제가 안 갔던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 부교육자를 대할 때에 고등부 이제 그 전임 전도사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들 수를 늘려주면 월급도 더 올려주고 하겠다. 그리고 인턴으로서 3개월 동안 일해서 성과를 내라. 그러면 하겠다라는 거. 더 써주고 뭐든 해주겠다는 거죠. 그 전화가 밖에 안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를 꼭 쓰고 싶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받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죠. 저한테 1,000만금을 줘도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다. 어디 주의 종을 목사님만 주의 종입니까? 그러면 일반 전도사는 소위 말하는 세일즈맨이고 성과를 내는 무슨 그런 존재인가? 그때가 90년도예요. 5년, 4년,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부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한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깐깐하게 볼 필요 없어.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배워. 나도 왜 여기 있겠어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실 때 그때 그렇게 안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90년도에 한국교회가 이제 거의 성장 정책이 가기 직전, 그렇다고 그때도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들리는 소문들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한 명을 전도하면 10만 원을 준다느니 성과급을 준다느니 그런 게 공공연하게 퍼졌던 소위 업적주의에 빠지고 성과주의에 빠진 소위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분별조차도 못하는 그런 분들 밑에 양들이 있고 그러한 교회들이 보라는 듯이 지역교회의 약한 교회들 그리고 소위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짓밟으면서 교세를 늘려나가고 그 덕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그러나 오늘날에는 초대형교회 빼놓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들 거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과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업적을 남긴들
뭐 할 거예요? 그분은 총회장까지 했어요. 총회장까지. 교단장까지 하면서. 잘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더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나고 난리가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알곡인가 쭉쭉인가가 나눠지는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내가 알곡 편에 서든 쭉쭉이 편에 서든 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쭉쭉이었다가 알곡 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알곡이었다가 쭉쭉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쭉쭉이와 알곡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알곡과 쭉쭉은 추수 때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실은.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알곡 신자인가 내가 쭉쭉이 신자인가는 분명하게 분별하자는 거야. 만약에 내가 쭉쭉이 신자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여기서 회개를 왜 강조했겠어요? 회개함으로 쭉쭉이로부터 벗어나서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야. 누가? 세례요한이. 누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퀘스천이야.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혹은 말씀이 박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는 거야. 제가 어떻게 EBS 여행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관련인데 히브리디아 교수님이 직접 쭉 하는데 마침 그분이 예루살렘 안식일날 그걸 이제 쭉 팀하고 촬영팀하고 같이 이제 쭉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이 히브리디아 교수이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라피드라든지 라피 학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또 워낙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또 인상이 좋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니까 막 탁 찍기도 해주고 막 이야기하면서 퐁도 하고 해요. 그러다가 유대인 집에 안식일날 초청을 받아서 간 거야.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식일날 초청 안 해요. 이방인은. 그러면서 아주 이제 한 60 넘은 그분이 이제 검은 이렇게 메아샤림들이 쓰는 검은 모자에 검은 옷에 이게 이제 상복이에요. 상복.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상복을 입는다 해서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밧, 그러니까 사밧이 이제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날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는 안식일날 인터넷도 안 하고 안식일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안식일날 뭐도 안 하고 다 안 해. 우리는 식탁교제를 나누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서로 미리 준비했던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 교수님,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뭐 하세요? 뭐 하겠냐?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쭉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또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심어줍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힘이에요. 어마어마. 그러다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슬람 지금 황금돔 사원
알아크사 사원, 그 바위 사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저기 모스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는 이제 관광객들 시간 맞추기 쉽진 않은데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황금돈 앞에 사진 찍어주는 무슬림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막 사진을 포즈를 시켜서 막 찍어주다가 탁 하는 말이 명작인 거예요. 넌 참 복받았다. 어떻게 알라가 있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알라 그분은 위대하고, 알라 그분은 그러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밝은 얼굴 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이 딱 바뀌어서 통곡의벽에서 사람들이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그 정통판 유대인이 그렇게 흐느껴 우는 거야. 젊은 청년 하나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또 그 안에서 물어보면 안 돼. 왜 기도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말도 안 되고, 또 경건한 분위기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쭉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되지 않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있는 거야. 생명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가고, 천주교인들도 오고, 가고, 정교회 교인도 가서 거기 있다가 막, 아니면 일반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가서 자기 소원을 빌어서 막, 이제, 쪽지를 막 집어여는데, 아프리카계의 미국인이 이따만한 쪽지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이걸 막 수수해요. 이제 눈치 봐가지고 이제 몰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넣는 거세요? 아, 내가 여기 소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가족들 다 잘 되고, 막 하는 걸 하고 있다. 그게 연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미국에서 온, 티네이저? 10대 애들이 성인식을 거기서 하는데, 이따만한, 두루마리 성경을 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면서 라페 앞에서 강론을 하고. 근데 이게 미국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읽으려고 노력해서 읽는 거예요. 떠듬떠듬 읽고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떠는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만만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코이네라고 하는 그 글들도 그렇고, 디다케. 코이네가 아니라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들. 글들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어떤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할 때 이게 결코 지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가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공교회로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리와 말씀에서 떠나버렸고, 진리와 말씀에서 떠나버리자 미신과 종교심만 남고 의심만 남아버리는, 그것을 뚫고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게 오늘날 개혁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주의, 물질주의, 어떤 그런 것에 탐닉하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진리, 알곡과 같은 수많은 진리들을 잃어버렸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양산되기를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워버렸으니까.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설교 말씀이 조금만 어려워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웃겨주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고, 비추심 속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전혀 제 원고와 상관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 처지와 맞는 설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즉흥적으로 설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는 저는 승리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이드 목사님, 특별히 로이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로이드 목사님이 목사가 설교할 때 원고를 의지하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 얼마만큼 대단했냐면 엄청난 이 원고를 달달달 외우셨어요. 참 외울 수 있는 머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짝짝 찢고 올라왔어요. 응?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고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지만. 주님이 지금 설교로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했지만 주님이 그 예배 시점에 어떻게 설교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설교를 할 때도 영상을 찍을 때, 설교 영상을 찍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준비하지 않은 원고, 또 원고 없이 갑자기 하나는 어떤 본문 속에서 감동의 설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의 구분은 열매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심판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어요? 쭉정이도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알곡 신앙과 쭉정이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알곡 신앙은 생명이 있어요. 종교적 체험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참 귀하긴 한데 체험하다 보면 현상을 따라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구경만 하다 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주고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때 그대로 막 환호하고 심지어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막 기적 속에서 그들이 신나하고 막 이제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은 소위 체험 위주의 신앙이, 체험 자체는 중요한데, 영적 체험 자체는 중요한데, 체험 위주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강한 자극을 원하고 강한 자극을 원해요. 더 큰 자극을. 이게 일종의 중독되듯이. 마약이 왜 무섭습니까? 마약이 처음 마약을 할 때는 조그마한 양으로도 괜찮아요. 환각작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이 이게 익숙해지면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고. 그러니까 마약쟁이들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줘요, 그냥. 해봐. 그래 놓고 조금씩 중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더 비싸게 부르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소위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적인 부흥강사 밑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들이 그 어떤 그 종교적인 분위기, 뜨거운 열기,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막 그 사람들이 묻혀서 거기서 막 합니다. 그래서 막 금요철하든 뭐든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모든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 하다 왔는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파해요. 배고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신앙의 본질에 속한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냐면
그러니까 말초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설교만 듣다가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당연히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을 만한 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 자체, 그 영생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즉 주님께 있는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도적이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 갑자기 뜬금없지 않으세요? 너희도 갈래?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 때문에 떨어져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게 됐는데 너희도 갈래? 아니 안 가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날 팔자가 있어. 여러분 완전히 혹대에다 호흡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서양적 사고고 6월절 식탁교제를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하실 때 그때 같이 손을 놓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떡에 손을 이렇게 넣은 자가 팔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 납니까? 왜? 동시에 다 넣었거든 비슷하게. 제발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발저린 가룟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 눈치도 없어요. 제가 왜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가 뭐라면 일이 있어서 나가는가 보다. 예수님이 일 시켰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까마득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라 생각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 우리가 팝니까? 내가 팝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쭉정이는 결코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절도 안 보는다. 이거는 정말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그래서 제가 그 365일 말씀 캐는데를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하루하루 돌아가십니까? 제가 아마 1월 달에 있는 게 있을걸요? 아니면 작년에 한 11월 달에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씀 달력을 하루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말씀 구절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왜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바뀌나? 안 바뀌죠. 단 한 번도 진리의 말씀 앞에 끄떡떨어져서 넘어진 적이 없는데 자기를 깨 부셔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바뀌었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도. 왜 안 바뀌었냐면 성경 딱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잘 보세요. 3년 반 동안. 있던가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칭찬해 줬어요. 그래 잘했어. 부자 청년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 다 너희들 정말 잘했어.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 불구하고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했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 누구도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욕구가 강하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냐면 남자인데 젊은 남자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가지고 껴안았어요. 사도 요한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도 사랑했지만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없다고 여길 만큼 자기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쭉정이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쭉정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는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곡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맺어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 앞표를 쭉 보시면 열매를 맺는 자가 뭐다? 뭐를 안다?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매 없으면 말해요. 가보죠. 마태복음 7장. 그냥 말하는 거니까 15절에서 쭉 보시면 18절. 좋은 나무가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적게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지금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저기 소위 주여주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의 뭐가 문제 있던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소위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중에. 또 싸구려 분강사들 중에. 그래서 붕해를 가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만큼 건축원금을 끌어내느냐. 그러면 거기에 나한테 10%를 달라? 아니면 20%를 달라? 15% 달라? 담임 목사하고 그 장로들과 딜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헌금을 긁어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세워서 과거에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주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이거예요. 실용주의, 미국식 실용주의와 천박한 자본주의가 신앙과 결합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광명에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불법으로 미리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 하우스 같은 걸 막 주인 없는 땅에다가 막 거기다가 친 거예요. 그 국가 땅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땅에다가 한 거예요. 그걸 막 수십 개를. 그 시대는 개발 붐이니까 가능했다고요. 그래 놓고 딱지를 하나당 딱지가 나온 거예요. 막 딱지. 그 딱지를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땅도 막 그 종교부지 사가지고 땅도 사고 또 그걸로 교인들 그 아파트도 해주고 아파트 막 분양할 때 그거 줘가지고 분양도 해주고 했단 말이죠. 결과는 뭔지 아세요? 결국은 그 교회 팔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데 가서 맡겨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 시대가 그 비슷한 일들이 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실까요? 겉보기로는 그 교회,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고요. 조윤교 목사님이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셨을 때가 그거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파트를 먼저 여의도 아파트를 먼저 지은 거예요. 왜? 지어서 그 분양권 돈을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얼마나 부실하게 졌으면 물도 새고 뭐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어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조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 말씀 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여수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싫어했던 분이. 왜냐하면 장로님이 교회 부지를 팔고 도망쳐 버렸거든. 개인 사업으로 용도를 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은 또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 돈 주고 샀던 이거 잔금처럼 막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대단히 아파트는 아니고 소단이 안 팔리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시대에 성도님들이 헌신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저당 잡히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지어졌고 이후에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목회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냐면 성과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교육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 모집하실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그러니까 어느 대학 출신, 어느 교단 출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접수한 서류 일체 오픈 안 하고 성도님들과 장로들에게 계속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도 해라고 그랬거든. 본교로 가라. 그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지 말고 거기 이어봐라. 이어봐서 네가 가서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됐으면 내가 지금 여수 있을지도 몰라. 여수 밤바다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거기서. 제 친구가 그게 부목사였는데요. 근데 단지 그 개척에 나와서 이제 개척했지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부임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학력. 저처럼 신학대학 나오면 안 돼요. 학부는 반드시 일반 대학을 나와야 돼.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아주 좋고, 그것보다 좀 급이 나오면 뭐 중대나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그 정도 나오면 또 그나마 조금 괜찮고, 아니면 서류 접수해도 이미 빠꾸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 유학 갔다 왔는가. 이제 오늘날에는 하도 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유학 다녀온 사람들 기피해요. 이제는 한국 실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전화하면 새벽이라도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근대에서 해가지고 새벽에서 네, 날 밝으면 갈게요. 저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서양에 있는 마인드거든요. 학을 뛰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불쌍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럼 부교육자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개혁주의적이고 개혁이 하는 그런 아무개 저기 지금 분당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하면서도 부교육자들 뽑을 때 스카이 대학 나온 애들 못 뽑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분당 지역 사람들이 강남 다음에 분당이잖아요. 주로 대부분 학력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신학대학만 나와서는 안 된다.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해서 전도사하고 목사교육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준 차이가 있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알곡과 쭉정이는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지신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고,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암
무슨 그 케어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잠깐 나와서 자막이 뭐라 하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잊고 살지만 사는 것도 잊고 산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죽는 것도 잊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죽음을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어디 가지 않는 이상,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이상. 그것도 내 직계가족이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는 것도 잊고 산다. 사는 것도 잊고 산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게 바동바동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들 속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나요?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곡은 생명이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로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는 고개를 쳐듭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의 신자는 겸손하지만 쭉정이는 교만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럼 여기서 교만이 뭡니까? 내가 잘났네 하는 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선거할 때 20, 30대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여당 후보 신발에 구멍 난 것에 대해서 가증스럽다고 막 그 성토했던 그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바보예요. 그걸 살짝 보여주고 신발 바깥에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되는데, 신발에 구멍 난 거를 탁 사진 찍어놓고 그것만 올려놓으니까 나 봐, 나 이렇게 지금 고민이 날 정도로 막 뛰고 있어.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50년도의 신발입니까? 옛날에야 신발이 안 좋으니까 고무신이야 잘 찢어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럼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감성 프레임 중에 나는 이렇게 국민들로서 열심히 뛰고 있고 뛸 준비가 있고 실제로 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살인자 있잖아요. 살인자, 그 세 모녀, 두 모녀 엄마 죽였던 그 살인자, 그 애가 제가 그 사과한다는 거를 뉴스로 딱 봤는데 제가 경악을 했어. 그건 사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사과하게 되면요, 눈동자부터 흔들립니다. 가슴이 복받쳐 오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든 거죠. 교만함이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의 높아짐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만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 앞에 대들고 사람 앞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있죠.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될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오늘날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왜?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니까.
진리를 논데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포괄주의나 다다이즘이나 뭐 해체주의나 이런 영향들이 이제는 오늘날 개개인마다 깊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머리들 속에서 성경과 충돌하는 것들도 이 시대의 정신이 옳다고 하면 같이 옳을 수 있다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단 연예인 크리스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한 유명 인사들의 크리스찬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냐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왜?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서 넘어지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에서 넘어져요. 죄가 아닌 것에. 대표적인 돈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돈 자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지 돈 자체는 악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돈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장사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파는데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서슴없이 해요. 무슨 논리로? 상인의 논리로, 상거래의 논리로. 그런데 아모스서나 성경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가장 분노하신 게 속이는 저울이라고 했다. 속이는 저울을 왜 주님이 경멸하셨냐면 주님 그분 자신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로부터 떠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제가 왜 그토록 여기 있는 전국 그 사람들이 할 때 왜 그렇게 분노를 냈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기준 속에서 분노하지 않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미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 기독교인의 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여야를 다 떠나서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없고 뭐 이거 할 만한 거 아니다. 주의 경종을 자기들이 따지는 거 이게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이 통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고개 숙여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드리고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더 약한 사람이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 속에서 오히려 더 참을 때도 많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높아질도록 높아지면 쭉정이가 돼버려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세가 커지고 제가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나갔지만 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만 나보다 나이가 6살, 5살인가 4살, 5살인가 많지 않는데 어떻게 부임을 좀 잘해가지고 한 300~400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막 덩치도 좋고 막 목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노예할 때마다 그러면 그래서 왜 저 양반은 왜 저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가 노회장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막 근데 또 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쭉 들여다보니까 그 교만함이야.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왜 생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잘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들으세요? 벌거벗어진 채로 서야 돼요.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딱 이제 다윗성으로 딱 들어올 때 법궤가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천도같이 돼가지고 얼마나 춤을 채 적겠으면은 겉옷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고 나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팬티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4월의 딸 미갈이 창밖에서 내려다보다가 나와서 본 것도 아니고 내려다보면서 저 바라고 경망스럽게 많은 짓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첫사랑이기도 하고, 사울이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다른 데한테 시집 보냈던 것을 다시 찾아올 정도로 다윗이 미갈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 합니까? 다시는 미갈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다. 미갈을 찾지 않았다고요. 왜 안 찾았느냐? 네가 뭐길래 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의 이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인 게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치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천박함과 내 속에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봐요. 십자가에서 똑같이 벌거벗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알곡신앙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지만 쭉쭉이는 겉으로만 성장합니다. 속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20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라가 성장하면서 달라져요. 믿음의 세계는 마치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야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의 페달을.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어느 순간은 멈출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기울기의 힘이 이 만유인력의 힘 아니에요?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가 뒤로 물러남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방팔방 애교싸워도 히브리서 기자 말하죠. 결코 뭐 하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제가 말씀드렸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결한 태도를 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올라가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이 멈춰 있거나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쭉쭉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해야 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거기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 연약한 아이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믿음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도 전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함 속에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말할 때에는 충분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밀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단순히 종교적인 막 색채를 막 보여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속에 드러나고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이러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힘의 균형이 어디로? 믿는 자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신앙의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이 묵직한 하나님의 그 신자가 되게 만들어져. 어떤 위험이나 역경이나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적인가 알곡인가 분별하시고 알곡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